아, 오늘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내일 새벽 우리 복 있는 사람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나시린의 서원과 그리고 이제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축복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6장 22절부터 나오는 이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사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복을 쓰는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바로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있는 고대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 유물이 바로 이 제사장의 축복이 기록된 유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저 천전리 암각화가 기록되어져 있는 남아있는 유적 유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유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지금 가장 오래된 거 이건 이제 이 제사장의 축복이 아직도 돌에 새겨져서 남아있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다시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오늘 거룩으로의 헌신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들을 함께 꼭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 참 그것은 언제나 귀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주일 운남성의 우리 장회주 선교사님, 정말로 그 산지족들 사람들의 그 헌신의 모습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들으면서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 2층 건물 예배당을 하나 짓는데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인건비는 전부 다 그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지고 제로비, 운반비가 이렇게 2층으로 된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데 4천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도 이제 그 산지족들이 자기 마을에 예배당이 교회가 들어서는 예배당이 들어서는 걸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들 그것이 함께 더해져서 짓는데 지금도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을에 꼭 예배당을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한 번씩 와서 그렇게 또 그런 교회가 연결되면 한 3천만 원이든 4천만 원이든 그렇게 채워지면 또 예배당을 하나씩 지어가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멕시코에 다녀왔습니다. 멕시코에 우리 교단에서 보낸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최성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최성열 선교사님이 똑같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도 기본 해발 2,000m입니다. 그리고 조금 높다 이러면 한 2,500m, 조금 더 산지에 산다 이러면 기본 3,000m 정도에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제가 가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3,000m 그런 산지 이런 곳들에 교회를 세운 게 제가 그 당시 갔을 때 한 80 몇 개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은퇴하실 때가 가까워오시는데 자기 은퇴할 때까지 이 멕시코에 100개 교회를 세우는 게 자신의 목표고 꿈이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멕시코 한인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선교사역을 하는데 그 한인교회 교인들이 한 60명쯤 되는데 1년에 선교 헌금을 한 1억씩 60명이 선교 헌금만 1억씩 하더라고요. 1년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데 제가 가니까 이제 제가 왔다고 우리가 돕는 교회에서 후원한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다 해서 입당 예배를 드리러 같이 갑시다라고. 그때도 그 선교사님과 또 멕시코 한인교회 교인들과 우리 팀들하고 버스 하나 빌려서
정말 산길로 그렇게 해가지고 몇 시간을 산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가니까 깜짝 놀랄, 산속의 각 집들은 우리 딱 60년대 정말 초가집처럼 그렇게 이제 그 산속에 집들을 짓고 다들 살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 한가운데 예배당은 정말 멋지게 그렇게 예배당 규모도 적지 않아. 워낙 교인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니까 예배당 규모도 한 200평, 300평 가까이쯤 되는 그런 규모의 멋진 예배당을 지었어요. 주변에는 전부 다 초가집밖에 없는데 딱 그 한가운데 센터에 예배당만 그렇게 지어져 있었어요. 성사님, 저걸 짓는데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한국 돈으로 한 1억 정도, 적게 들면 1억, 조금 더 크게 지어지면 한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든다고요. 그럼 지금 선교사님이 우리 한인교회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건 얼마나 도와줍니까? 하니까 1,000만 원 도와준대. 그러면 9천만 원 내지 1억 정도는 그 산골에 사는 교인들이 다 헌금해가지고 짓는 거래요. 저 사람들이 헌금할 돈이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1억을 헌금을 합니까? 하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믿기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멕시코에 지금 성도들이 얼만큼 헌금을 하느냐면,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저 산지 그리스도인들이 10에 10을 헌금을 한대요. 소득의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전부를 다 낸대요. 그 산에서 도시로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왜 일을 하러 가느냐 하면, 이 예배당 짓는데 헌금하고 싶어서, 산속에 돈이 생길 일이 없으니까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야 되겠는데, 우리 마을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도시로 내려가서 돈을 벌고,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에 내려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도시에 내려가서 수금하러 간대요. 쭉 가서 월요일날 딱 모아놓고 같이 예배드리고, 11조가 아니라 정말 다 그 헌금을 받아오고, 산속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들의 유일한 수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게 유일한 수입인데, 그게 우리 돈으로 한 가정당 한 15만 원, 20만 원쯤 된대요. 그거 전부 다 헌금을 한대요. 그걸 다 모은 게 저겁니다. 그렇게 헌금해서 모아서 해준 예배당이 저 예배인데, 제가 가니까 이제 입당 예배 드린다고, 진짜 멕시코 그 산에서 전부 다 차도 제대로 없으니까 다 산길을 걸어서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걸어서 그 앞에 정말 끝도 없는 줄을 쫙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사이로 들어가면서 같이 이제 입당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입당하는 예배 드린 날 절정은요, 헌금 시간이었어요. 헌금 시간이 되는데 이 앞에 헌금궤가 있는데 전 교인들이 있지요. 정말 그들이 준비해온 이 예배당 마지막 완공하는데 그 헌금을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정말 어른들까지 한 분씩 한 분씩 그렇게 드리는 모습이, 우리 선교사님이 제보고 이 교인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진 걸 드릴 때 가장 기쁨으로 나와서 드린다라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진 그 예배당을 통해서 감사한다고, 정말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우리 한국교회 참 열심히 믿는다 싶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그 멕시코 한인교회 교인들이 그 산지에 한번 갔다 오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60명이 1년에 선교원금을 1억을 한대요. 우리는 뭐 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로 참 내가 아니어도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그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도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밑에 우리 1층에 성경 통독 나무 만든다고 우리 상원 집사님이나
우리 김상경 집사님이나 우리 최성임 사님 참 수고하셔서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참 열심히 헌신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 섬겨주는 것 귀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또 주방에서도 정말 이렇게 주방의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귀한 헌신, 우리가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고 기도로도 헌신할 수 있고 몸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헌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헌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거룩으로의 헌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거룩하게 살기를 작정하고 내 자신의 삶을 거룩의 삶으로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헌신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나실인의 거룩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그분의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구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으라. 나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나를 닮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자신의 온 몸과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제가 제 삶을 드립니다 라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거룩으로의 헌신이고 그 헌신이 바로 민수기 6장에 소개하는 바로 이 나실인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과 6장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이제 행진하고 진군해야 됩니다. 군대가 군대답게 어떻게 해야 가장 이 군대가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숫자를 다 세고 난 후에 이 군대의 거룩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과 6장은 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숫자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백성은 거룩한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군대가 행진하기 앞서서 거룩하고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5장은 소극적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은 소극적 거룩이라면 민수기 6장은 적극적인 거룩, 헌신적 거룩을 소개하는데 그 적극적인 거룩, 헌신적 거룩의 한 가장 좋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이어서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서원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의 삶은 있죠. 오늘 6장에 1절부터 쭉 나실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실인의 삶의 특징은 헌신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권리가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오늘 민수기에 읽은 6장에 나오는 나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나실인이 해야 될 의무, 나실인이 해야 될 그런 헌신들만 열거하는데 이렇게 하면 무슨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어떤 자격이 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의무만 있나. 그래서 오늘 우리로 치면 뭐 하려고 이 짓을 하겠노? 이래가 도대체 얻는 게 뭔데?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얻는 게 뭔데? 얻는 게 하나도 약속되어지는 없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나실인의 헌신을 합니까? 서원을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나시린의 서원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의무들만 있는데 받는 건, 보상은, 자격은, 권리는 하나도 없다 했지만 오직 하나,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내 하나님이 가장 이 일을 기뻐하시기에 내가 내 삶을 거룩으로 헌신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나시린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동인, 당신 왜 그렇게 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일하면 복을 받으니까, 내가 일하면 출세하니까, 내가 일하면 평안하니까, 내가 일하면 잘 되니까, 내가 아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나시린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어딘가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든 전도로 헌신하든 헌금으로 헌신하든 봉사로 뭔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거룩으로의 헌신,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나에게 어떤 보상이나 나에게 어떤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일을 나는 내 삶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이루는 종교생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내 삶을, 내 기도를 주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 6장의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헌신, 거룩으로의 헌신인데요, 어느 정도 거룩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 수준으로의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수준, 어떤 장로님 수준의 거룩이 아니라 그 땅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해야 될 사람은 대제사장인데, 나시린의 거룩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거룩의 수준으로 오늘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시린의 서원 뭐뭐합니까? 첫째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둘째 머리를 깎지 않는다, 셋째 시신을 갖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의 서원의 가장 중요한 서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먹지 않는데, 오늘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나시린은 포도주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와 3절에 독주도 안 마시죠. 포도주로 된 초도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포도주 안 마시고 독주 안 마시는 것은 일반 제사장에까지 적용되는 거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은 포도주, 독주뿐만 아니라 포도 근처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건 사실 대제사장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있어서 일반 제사장들 수준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높은 수준의 거룩, 먹는 것에서 그렇게 지킵니다. 두 번째, 머리를 깎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돌 제단들, 어떤 제단도 다듬지 말라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정을 대서는 안 됩니다. 칼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흙단이든 돌단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제사장, 이 나시린도 머리를 깎지만 칼을 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립니다. 그런데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구별해서 깎지 않은 머리를 나시린, 나지르가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이라 해서 그 머리를 네제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두른 폐, 이 관, 이것을 일컬어서 네제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여호와께 성결, 그 대지상의 관에 적힌 글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거든요. 이걸 네제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머리를 깎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을 여호와께 성결 네제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시린들이 머리를 깎지 않고 네제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것도 오늘 성경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있죠. 시신, 심지어 6절 7절에 자기의 몸을 구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에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지니. 여러분, 제사장들도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는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제사장은 직계 가족이 죽었을 때도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에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대제사장에게만큼은 직계 가족의 죽음조차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나시린에게 직계 가족의 죽음조차, 그 시신조차도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지켜야 되는 거룩을 함께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13절부터 이제 오늘 나시린 서원이 끝나는 날에 드리는 제사. 자, 이때까지 헌신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더욱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서 이 나시린 서원을 끝을 내는데, 마지막 드리는 제사가 대제사장 위임식 때 드리는 제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13절에 14절에 드리는 제사가 먼저 번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속죄제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물 드립니다. 15절의 끝에 그 무교전병들을 소제물로 드리고 전제물로 드립니다. 일반 백성들 중에 한 번 제사를 드리는데 이 5가지 제사를 통틀어서 다 드리는 제사는 오직 대제사장이 위임식할 때만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그의 서원을 기간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의 위임식에 드렸던 것과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외에도 21절 중반에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이 외에도, 이건 규정이고요. 규정은 대제사장 수준의 규정의 제사인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선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다. 이때까지 정말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마지막 때 대제사장 수준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면서 제사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와, 이렇게가 어찌 살겠노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거룩을 지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한다고요? 이래 한다고 해서 일반 제사장은 열심히 제사장으로 섬기면 제사장 사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 한다고 제사장처럼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거나 무슨 보직이 주어지거나 권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무슨 가운 하나 입혀주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이렇게 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돈 내어서 제사드리고 헌금 제물 내야 되고 다 자기 돈 내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 거기에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물질을 다 바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거룩을 내 삶으로, 내 온몸으로 표출해내고 싶은, 이 땅에 가장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고 싶어요. 뭘? 출세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하고 싶어요. 뭘?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도 더 대제사장처럼 하고 싶어요. 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가장 잘 이 땅에서 구현해내고 있는 대제사장, 그건 혈통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대제사장 혈통이 아니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건 될 수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도 더 대제사장처럼 정말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서 실현해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잘 묵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은 여자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제사장은 오직 남자만, 혈통 그 집안에서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시린의 서원을 여자들에게도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일들, 그래, 네가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해 본다, 구현해 본다고 한다면 여자에게도 심지어 어린아이에게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바쳐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처럼,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처럼 살기를 원했죠. 그 길을 열어준 것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보상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 보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능력이 많은 사람, 더 돈이 많은 사람, 더 정말 출세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을 실현해 보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나신으로 드리는 그런 성도를 오늘도 목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백성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담은 것이 민수기 6장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소원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님도 나시린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구약에는 사무엘 나시린, 그리고 삼손 나시린, 신약에 와서 세례요한 나시린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 예수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자신을 드려진 나시린이죠. 이 나시린이란 말은 원래는 나자르라는 히브리어 헌신하다, 드리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자르 했기 때문에 이걸 나지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 성경은 나시린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나자르 하는 사람, 나지르. 이 나지르 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네제르라고, 사람 네제르 하고 있구나,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기르고 있구나 할 때 네제르, 저 네제르한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이 쓰고 있는 여호와께 성결의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해서 네제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이 나지르가 신약 성경에서 나지르란 말하고 가장 유사하게 똑같이 쓰이는 단어가 뭔 줄 압니까? 나사렛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심 아멘. 예수님은 무슨 사람? 나사렛 사람. 이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나사렛인데, 나사렛은 왜 자기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지을까요? 나사렛이 나지르거든요. 우리말 하나님 앞에 나시린처럼 살고자 그 동네, 조그만한 동네인데 나사렛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모든 땅들이 유대인의 땅입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기독교인들이 한 20% 좀 못되게 기독교인들이 조금 있는데, 그 와중에 기독교인이 가장 많이 있는 도시가 이스라엘 두 도시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났던 베들레헴이고요, 하나는 예수님이 자랐던 바로 이 나사렛. 나사렛은 기독교인이 30%가 넘어요. 이스라엘 전체 한 3%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 중에 나사렛 가며, 그래서 정말로 나사렛 사람들이 조그만한 동네였지만 우리 마을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는 저 나시린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자라고 자기 동네 이름을 나사렛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출생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바로 그 나사렛에 가서 자라서 그 동네 이름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기도 하지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시린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를 나사렛 사람, 나시린이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범이 되신 주 예수님이, 우리도 또한 우리 동네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나사렛 되기를, 우리도 나사렛 사람처럼, 나시린 사람처럼 그렇게 신약의 성도들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6장은 나시린의 소원에 대한 말씀 바로 다음에 이제 6장 22절부터 그 유명한 이 제사장의 축복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우리가 4장까지 군대의 숫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숫자까지 3장, 4장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민수기 5장, 6장에서 거룩, 출발하기 전에 점검, 뭘 점검하느냐며, 장비 챙겼냐, 돈 챙겼냐, 무기 챙겼냐가 아니라 출발하기 전에 거룩을 챙겼느냐. 소극적으로 이런 거룩도 있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나시린과 같은 이런 거룩을 군대가 가기를 원한다 라고 챙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놀랍게 바로 그곳에 제사장의 축복문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그 귀한 제사장의 축복을 바로 이곳에서 선언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거룩이 있는 곳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군대를 축복하는데 언제 내 군대를 이렇게 가장 귀한 축복문으로 축복을 하느냐며, 거룩이 완성되어졌을 때, 거룩이 확인되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군대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숫자를 점검하고 난 후에 이렇게 거룩이 확인되었을 때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손을 들어 이렇게 내 군대를, 내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축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시린들이에요.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나시린이 있는 이곳에서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오늘 이 축복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나시린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거 하나 보고 저렇게 어려운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사장들아, 너희는 바로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선언하라 합니까? 23절 말씀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정말 저런 거룩한 내 백성을 복 주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런 백성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전형적인 이스라엘 이제 강조 문구의 점청법대로 진행되어지는, 처음에 작게, 그 다음 좀 더 크게, 그 다음 제일 확장되어져서 그렇게 선포하는데, 더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냥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얼굴을 비추사,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여러분, 우리는 참 간사한 이 땅의 이 시대 인간들은 이러나 저러나 복만 받으면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복만 많이 받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복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얼굴을 보느냐입니다. 복은 오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대면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내가 이 땅에 받는 복이,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분을, 오늘 제사장의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줘. 그에게 어떤 복을 구체적으로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그 얼굴을 비추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하나님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얼굴을 그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41편에도 내 영혼아, 정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낙심하고 내 안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받아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서, 그냥 도우심이 아니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거룩한 백성들, 경건한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의 복이 아닌 하나님 그 얼굴이 내게로 비추어 주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그토록 사모해야 하는데, 오늘 제사장의 축복은 어떤 사람들에게 바로 이 거룩을 지키고 거룩을 가장 적극적으로 헌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나실인들을,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비추어주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저가 너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이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어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금요기도에 나온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그 얼굴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거룩은요, 오늘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나실인을 한 예를 들면서 나실인이 어딜 전도, 내 평생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내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진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이 헌신이 아닙니다. 오늘 나실인의 헌신은, 서원은 거룩으로의 서원이고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거룩으로,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거룩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 서원하면서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는 뭐니 해도 엄난으로부터의 거룩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옛날에 일본이 엄난을 통해서 마귀가 일본을 엄난으로 무너뜨리고 망하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엄난으로 망해가는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 어떤 엄난이든지 어떤 엄난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나실인들처럼 그렇게 서원한 대제사장 수준의 거룩을 이 부분에서도 꼭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돈을 버는 것에서 거룩합시다. 돈을 쓰는 것에서 거룩하면 좋겠습니다. 나실인의 거룩의 1번이 포도주 먹는 것에서, 먹는 문제에서 거룩합니다. 뭐 사실 어마어마한 거룩이 아니에요. 나실인 지금 서원하고 지키는 것은 먹는 데서 일단 남들 먹는 포도주 안 먹겠습니다. 남들은 왜 포도주 먹습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흥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남들 먹는 포도주 나 안 먹겠습니다. 이게 나실인의 1번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남들 다 하는 거, 거기서 내가 구별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남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남들이 다 쉽게 여기는 게 뭡니까? 돈 버는 것, 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저들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벌 때도
많이 버는 것만이 목표가 능사가 되지 않도록 구별되겠습니다. 거룩하게 벌고, 쓸 때도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내 포도주인데 뭐. 그것이 아니라 쓸 때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수준에 걸맞게 소비 행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가장 밀접한, 그 시대 일상 속에 가장 밀접한 문제가 포도주였어. 여기서부터 제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이 자본주의 시대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거룩하게 벌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거룩하게 쓰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거룩하게 저축하겠습니다. 구별되게 저축하겠습니다. 남들이 다 노후 준비한다고 나도 덩달아서 많이 준비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버는 문제에 있어서, 쓰는 문제에 있어서, 저축에 있어서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서보겠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공부만 잘하면 장땡이다라고, 좋은 대학만 가면,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다 잘한 것처럼, 아니에요. 우린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양육은 무엇일까? 나시린들은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니 왜 그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포도주 먹고 안 마시고 이게 뭐 죽을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먹는 것에서부터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내 외모를 꾸미는 데 있어서 남들하고 다르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안 깎는다고 해서 뭐 지구가, 역사가, 뭐 구원의 역사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외모를 가꾼 외모에 대해서 남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오늘 나시린의 서원은 일상에서의 구별입니다. 일상에서의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많이 행하는 일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거룩, 그것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으로의 헌신, 저 나시린처럼 거룩으로의 헌신, 정말로 그런 제가 되고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며, 하나님 기뻐하신다며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나시린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크리스찬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